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은 과실을 많이 맺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구원 25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앞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19장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 1번 보시면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보셨습니다. 26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0쪽 보시면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 봤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게 그냥 임의로 그냥 큰 뜻 없이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보면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론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기 싫은 사람이라든지 성경을 순종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겠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한 선택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번, 요거는 오늘 조금 보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2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성령을 받아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을 체험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죄악을 따라 살던 탐욕을 쫓아 살던 나의 옛사람이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그리고 성령을 받아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자세하게 여러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택자들은 창세 전부터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회심할 때,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됨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부활과 연합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승천과도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되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신분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4절의 말씀과 일치한다. 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상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될 뿐 아니라 주님의 승천과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영혼은 지금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함께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 보면 만질만한 불붙는 산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자세히 보셨습니다. 곧 하늘나라에 이미 너희 영혼이 이르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에 이미 당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또 보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시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모든 게 천국에 있죠. 우리는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여러 채 치시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그 휘장을 제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참 하늘에 들어간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당도해 있다.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할 뿐 아니라 주님의 성천과 연합되어 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은 그 다음에 3번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성도의 현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보자. 성도의 현 존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건 성도의 현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보자.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현 존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느낀다는 거죠. 지각하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경험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보시면 이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한다. 신비한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6절에서 8절까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을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은 이 구절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듣긴 듣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성령이 내주하실 뿐 아니라 주님과 계속적인 영적인 사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계속 이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이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신 적도 없고 그러면 과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죠. 사탄의 열매는 맺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죠. 그 주님과의 계속적인 영적 사귐 속에서 살아가야지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계속한다는 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내주도 잘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뿐 아니라 내주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24시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24시간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실을 많이 맺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말씀인데요.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과실을 많이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단하게 느껴지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없다면, 다 주님 밖에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내주를 확실히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그냥 뭐 이 교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실인가요? 종말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주님 말씀처럼 오히려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도 목사님 말씀처럼 잎이 무성하다고 그 열매가 많은 게 아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저하시는 그런 말씀도 복음서에 있는데요. 그냥 외적인 어떤 뭐 교인들의 수가 많다, 그게 그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는 그게 더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과실을, 진정한 과실, 생명의 과실, 거룩한 과실을 맺으려면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내주하시는 이 주님의 성령을 잘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래야지 과실이 많이 맺혀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열매가, 과실이 절로 맺혀집니다. 여기 보시면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비결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지난 날들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돌이켜보시면 내가 얼마나 지난 생애 동안에 과실을 맺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다면 저절로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수액을 받으니까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지,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면 비밀이요,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교회도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장을 하려면 딴 데 비결인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그런 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택자들이 많이 모이면 저절로 과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또 과실을 맺는지도 적혀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제대로 성장하는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보시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비결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택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오늘 남은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방법론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이 택자들이 많이 모여야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걸 보셨습니다.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택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자들, 주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택자들, 주님이 그 안에 가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택자들이 모이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지난번에 우리 주정에 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알곡과 이 택자들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쓴뿌리가 많이 나면 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 종말에는 이 쓴뿌리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이 택자들은 적고, 참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는 택자들은 적고, 쓴뿌리는 많으니까 그게 종말이고,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 택자들만 모이면 된다. 어떻게 택자들 모을 수 있느냐? 뭐 간단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전파함으로 우리가 택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천사들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주중에 잠깐 보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 때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날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이 땅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진다는 걸 보셨는데요. 예수님은 아마 여섯째 인을 떼실 그물에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증거가 뭡니까? 증거. 증거라는 말이 사전에 보니까 증명하는 증인이 되다 뭐 이런 게 사전에는 그렇게 풀이를 했던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말에는 짐승,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또 증인으로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기 2절 보시면 요한, 사도 요한을 가르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은 말입니다. 계시,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증거. 그래서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다 예수님의 증거죠. 제가 가진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특별하게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죠. 요한 계시록은 또 특별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증거를 가진 자, 이 증거를 지킨 자들, 이 지킨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 환난 중에 강림하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택자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면 이 증거를 듣고 또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의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걸 다 설명하신 거예요. 또 성령을 어떻게 보내주실 것인지, 성천하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하고 계실지, 장차 어떻게 최후의 날의 말세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으로 오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또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럼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낸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깨달았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던 나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하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캄캄한 흑암 속에 지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것은 확실하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이게 증거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셨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당도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당도한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벌써 거기 와 있구나 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 제대로 된 정인은 못 됩니다. 그냥 뭐 전도를 할 때도 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재밌는 게 많을 거야. 저는 평생 2번 크게 전도를 받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크게 전도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죠.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야 병기야 교회 가자. 왜? 그러니까 예쁜 여학생 많아 그래.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냥 갔죠. 그냥. 그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가고 보니까 나중에 판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20년 전인가에 한번 만나본 기억이 나네. 어떻게 지냈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쨌든 뭐 그 정인이 안 되는 거죠. 응? 뭘 정인합니까? 교회 가보니까 예쁜 여학생들 많다. 그건 정인이 됐네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교회를 한번 가서 이제 수양회를 여름 수양회 때 그때 마침 재밌게 캠핑을 하고 논다니까 가서 한두 달 다니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다녔죠. 한두 달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 누가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병기야 하나님 믿느냐 그래. 하나님 믿지. 하나님 마음 계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 친구 하는 말이 너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다. 제가 교회를 그 말씀 듣고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날 제가 기도에 가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그 친구도 제가 한 20년 전에 한 번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잘 다녀요. 시대에 나와가지고 치과의사를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아까 여학생 예쁘다는 그 정의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정의는.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이걸 증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택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조금만 더 말씀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의 유튜브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유튜브 그 계정이 2개가 있는데 우리 감사교회의 계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국제복음주의 대각연합회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계정을 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서 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또 거룩한 칭의 또 거룩한 경고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구원이나 거룩한 칭의나 거룩한 경고를 보실 때 이게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걸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면 이 문서 전도만 해도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문서 전도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 택자들이 모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게 예수님 약속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의 뜻 가운데 구하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택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행용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 하나만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만 계셔도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면 기도만 해도 되는 기도.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도만 해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나 자신이 되고 과실을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답이 매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주의 뜻 가운데서 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깊은 건강과 평화, 영원한 안식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